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위협받는, 또 내가 공격당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 또 말들, 그런 것들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모습 방어 기제 중에 하나는요, 좀 합리화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 배경은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낮아지는 이 감정과 또 상황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튀어나오는 것. 제가 중학교 때 검도하다가 사범님이 차량 운행을 가십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범님이나 아니면 관장님이 다른 관원들은 그냥 월 회비를 내고 다니는 관원들은 때리지 않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냥 무작위로 때립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가시는 그때는 우리가 좀 쉬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사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같이 선수 생활했던 친구들하고 좀 설렁설렁하는 거 있죠. 네, 감독관이 없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범님이 오시면, 차량이 도착을 하면 아이들이 먼저 뛰어 올라와요. 그래서 계단이 3층이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차량이 왔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들은 그냥 설렁설렁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훈련을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상대방의 다른 친구는 이제 검도니까 1대1로 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슈도를 가지고. 이 친구는, 상대방 친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제가 타격하면서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저는 여전히 설렁설렁 그냥 대충 하고 있었죠. 근데 뒤에서 정성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입니까? 그 운행을 나갔던 사범님. 그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양호한 표현으로 죽었다. 사범님이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운동 설렁설렁해도, 아니면 사범님이 만족할 만한 기준 기대치에 못 미쳐도 그냥 이제 바다가 날라오니까 긴장하고 있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사범님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검도라는 건 이제 죽도를 들고 다리를 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설렁설렁 하려면 여기서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느려져요. 살랑살랑. 근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쩔뚝거리는 것처럼 또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이 뒤에서 한 번만 봤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으셨을까요? 다 알고 와서 하는 이야기죠. 그 사범님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심리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다리가 아파서 그랬다는 말, 사범님이 또 그날따라 왠지 진짜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진짜냐라는 말은 뭐예요? 저를 믿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가셨어요. 만약에
진실된 저였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범님이 계시지 않아서 농땡이 쳤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삶 속에서 이따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궁지에 몰리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한 합리화로 모든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사범님한테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맞았을 때는 제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지라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범님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됐을까요? 네, 사범님에 대해서 가서 운동 끝나고 씻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범님에 대한 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는 사범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혼낸 사범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상황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세상에서는 많이 합니다. 내로남불. 뭐죠? 아십니까? 내로남불? 네, 그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해가 되고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칼 같고 객관적인, 아니면 나의 감정이 반영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논리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두 잘못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런 자세만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잘했으면 칭찬해 주면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그럴 여유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객관성이 결여되고 나의 감정에만 몰입하는 상황,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의 모습들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상황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골이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조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뜻도 알고 있죠.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사실과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헐뜯는 것, 두 글자, 어떤 단어인가요? 비난이죠. 두 단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릅니다. 시대적인 비판 정신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비판 정신을 가진 사람들, 개선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이 벌이는 개혁을 통하여서 시대가 더 건강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신앙을 바로잡고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 정신이 비난과 냉소로만 흘러갈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중심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들어갈 때는 서로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 속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냉소적인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비판적 능력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판하고 정죄하셨죠. 시대적인 비판도 하셨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엎으면서 성전에서 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욕도 내뱉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절 이후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무엇입니까? 기둥을 말합니다. 대들보라고 들어보셨죠? 기둥이에요.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근데 티는 뭐예요? 티는 먼지예요. 기둥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작은 사이즈의 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들보는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들보는 나에게 있다고요. 먼지, 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있다고요. 내게는 들보처럼 큰 흠이 있고 내게는 들보처럼 큰 문제가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뒤로 제쳐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행동, 그것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것조차 눈 감아줄 수 없는,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넘어가도 되는데 콕 찝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것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눈에도 생각도 없는데 보는 것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니 그 사람의 티와 먼지 허물은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이 나를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티가 있고 내게도 들보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내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진 까닭은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과 편견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가지 주님의 성품에 관련된 복들, 그 복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묻은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내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본 모습이지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너희들의 행동 가운데 죄가 있는데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시각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는 의미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의 능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비난하는 태도, 비난하는 말, 비난하는 행동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없애야, 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감추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다른 관점, 그들과는 다르게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건강한 비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비난이 내 입속에 더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는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도, 내가 잘못을 말하는 것도 자꾸 눈에 밟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삶 속에 깔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문제 상황만,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제가 운전하면서, 그리고 이 서울 지역을 운전하면서 느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출퇴근 시간에 타고 이 잠실 쪽으로 오다 보면, 저 하남 쪽에서 오다 보면 잠실로 빠지거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으로 빠지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어떨 때는 1km 넘게 밀려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법상으로는 점선이 있으면 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선이 어디 있냐? 그 길, 종합운동장 내려오기 직전에 한 100m인가요? 그 50m인가요? 그때까지 점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따지면 1km 밀려 있어도 그냥 100m 앞까지 가서 끼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잘 끼어 들어가 사고 안 나고 굉장히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행복했습니다. 1km면 한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나요?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나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끼어들은 그 바로 앞으로 다른 차가 깜빡이를 넣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기뻤던 감정 속에 열이 받는 겁니다. 왜 열받아요? 내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뒤에서 20분 넘게 기다리고 이 밀리는 길을 따라왔던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끼어들었을 때 똑같은 감정을 느꼈겠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밀리는 길에서 웬만하면 이 앞쪽으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자주 하는 길은 이게 왜 막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 빠지는 길, 코엑스 가는 그쪽으로 빠지는 길은 이게 막히는 길이다. 이 시간에 막힌다. 그러면 그냥 뒤에 가서 서 있게 됐습니다. 언제? 내 앞에 차량이 들어와서 내 감정이 불쾌해졌을 때. 다른 사람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밀리는데 앞으로 가도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게 윤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밀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리는 길 마지막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은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서 자신의 가슴, 자신의 입장을 내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점을 잡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감정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풀어내고 입으로만 잘못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비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득이 되기 위한,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러면 비난이 아니라 비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변화, 잘못된 모습을 고쳐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느끼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다른 집의 부모님은 그것을 들어준다면 나는 내 부모님을 향하여서 다른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닙니다. 해줄 수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안 해준다라고 말하죠.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말만 조롱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려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면 실수한 거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창피를 줘서라도, 아니면 눈물 쏙 빼게 혼내서라도 다시 하지 않도록 제자리로 돌려옵니다. 여기에 비난과 비판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조롱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욕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진실된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향한 건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욕하고 그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눈물로 불어주고, 가슴속에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자녀가 자녀를 때리고 호통치고 훈계하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비난은 말로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비판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있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는 한마디를 하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냐? 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라고요. 아무런 방향 없이 때로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이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이 나의 삶의 구원자처럼 등장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식었을지 모르지만요. 그 예수님과 사랑과 용서를 한 번 이상 받은 경험한 자라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보냅니다. 100달란트는 얼마냐면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 일한 3달치 월급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그것을 갚지 않았던, 그리고 그 갚지 않은 자를 옥에 보냈던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100데나리온이 5만 분의 1인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흠을 가진, 작은 금액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작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만 용서해 주라 그러셨으면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70번씩 7번
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만약에 70번씩 7번 490번 죄를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떠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나와라.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가시처럼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족 안에서 차라리 함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일상 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하면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다시 한번 품어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비난만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